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와 부활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나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나 부활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대단한 소식이며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과 그분이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의 말씀이 부활로 인해서 진리라고 증거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과 죄를 이기는 역전의 사건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는 다른 종교나 가르침은 그것이 아무리 듣기에 좋고 또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이 생의 자랑도 건강도 다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 모임을 함께 나가보면 산과 들의 지천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바람이 불면 꽃잎을 휘날리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답던 꽃들도 다 떨어져 언제 그 아름다움이 있었는가 하는 마른 가지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자연의 섭리를 따라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해서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중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활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몸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예수의 살아있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거 말씀은 없으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하고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은 그 능력,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이유는 바로 부활 생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관절과 골수와 신경이 서로 연합되어 있듯이 서로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생활 없이 신앙이 자라거나 지속되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 충만하심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는 하였으나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예외 없이 모두가 살기 위해 도망을 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펼치시면 그를 잡고 있는 포승줄이 끊어지고 그를 잡고 있는 로마군이나 유대의 군병들이 다 그 능력으로 넘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권력자들과 로마의 군대를 멸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온 그들에게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무기력하게 잡히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시며 채찍질과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참혹한 죽음을 당하셨을 때에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고작 저렇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젊은이였던 것인가?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확인이 되면 같은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쳤고 숨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권세와 능력에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선포하였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은 안진뱅이는 일어나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로마군이든 유대인이든 도무지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핍박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남자들만 5천에 이르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쫓겨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으로 숨어 떨던 그런 제자들을 담대하게 변화시킨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활의 권세와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음과 사망을 이기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의 부활을 싫어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고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이 땅에 그대로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단지 주소를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빌리 그레함은 말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영광을 믿으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부활의 참 기쁨과 능력이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부활을 싫어하고 부활을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부활이 있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으며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